자, 오늘은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세상 속에 살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사회에 소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한 곳은 믿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신앙의 공동체이고 다른 한 곳은 세상에 속한 불신앙의 공동체예요. 이 두 사회는 그 생각과 가치관이 판이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그만큼 균형이 중요하겠죠. 신앙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칫 세상에 무게추를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 쉽게 우리의 신앙과 경건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질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무게중심이 완전히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이 가득 차올랐지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신앙의 문제, 타락의 실상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사 안일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아모스의 메시지가 선포됐지요. 어제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하나님은 다메섹과 블레셋, 두로와 에돔,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고소한 이야기죠. 눈에 가시 같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모두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안심하고 희희낙낙할 때 하나님 말씀의 폭탄이 떨어졌어요. 바로 뒤이은 말씀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 봅니다. 먼저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자, 그러면 유다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사실 유다가 주변 나라들만큼 사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제사장 나라, 그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들이 가진 특권적 지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과 비전을 주셨어요. 동시에 당연히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신앙과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죠. 갈수록 율법에 대한 생각은 축소되었고 그 비전은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는 말씀처럼 우상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하나님 뜻에서 떠나가니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상과 친밀해진 것입니다. 우상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상은 실체가 아니라 사실은 생각의 산물인 것입니다. 탐욕의 투영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의 신을 만들어내지요.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신을 만들고 쫓아갑니다. 말씀을 떠난 그 백성들도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과 풍요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그 믿음은 소멸해갔고 탐욕 가득한 우상 숭배로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신앙은 엉망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에게 빗대어서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를 블레셋이나 아람, 에돔과 같은 이방 나라와 동일선상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곧 나는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로서 나에게 부여된 목적이 있고 합당한 할 일과 지켜야 될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이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말씀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책 없이 세상 기준, 세상 사람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기준 가지고 살아갈 때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한 6절로 8절을 보세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이것이 참 참담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잃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그 삶이 엉망이었죠.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또한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도 말씀하죠. 이 말은 힘들게 사는 동족을 향해서 수전노처럼 착취했다는 거예요. 인애와 자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이 뜻은 힘으로 군림했다. 연약한 사람들을 선대하지 않고 쥐락펴락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갔다. 음란과 행음이 일상이 됐다는 말이에요. 자, 이러니 그 땅에 무슨 말씀이 있고 어떤 신앙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온통 타락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타락했고 전혀 말씀에 영향이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더 가관이었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를 위해 바닥에 깔아놓은 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당 잡은 옷이었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어요. 아무튼 뭔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신앙의 삶이 한마디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의 흔적이에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다 없었고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 땅에 지체 없이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과연 심판받은 이방 나라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방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초라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방 땅에 심판이 선포된 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없었기 때문이죠. 말씀이 있으면서도 전파하지 못했어요. 우상은 수입하면서 신앙은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자신부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은혜를 다 잃어버리니까 어떠한 영향력도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11절 12절이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은혜를 잊은 것도 모자라서 악한 행실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균형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심판의 선언은 이어지겠죠. 그것이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고 혹독하다 말씀하죠. 또한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가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저항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 먼저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혼란스럽고 괴롭게 해도 혹은 속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을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돼요. 세상과 겸하여 섬기면 안 되며 철저히 하나님 은혜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본분이고 사명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험한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라도 먼저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의 수준이 세상의 수준, 불신자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숭고한 목적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